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탄 2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은 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자, 근데 응답자의 거의 한 70%가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는 핸드폰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게임기였다라고 합니다. 성인들의 그런 성탄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성탄절 기간이 되면 호텔의 예약이 제일 많은 때가 바로 이 성탄절 때고요. 또 콘도 예약률이 가장 많은 날도 바로 이 성탄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이지만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성탄의 기쁨을 잃어가고요. 그저 형식적인 절기로 지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온 세계가 성탄절의 본래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냥 함께 즐기는 그런 휴일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장식도 어떤 선물도 즐기는 것도 모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즉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나타난 그런 놀라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행사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의 그런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 겁니다. 바로 내일이 바로 이제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고 그렇게 또 감사하면서 우리 후대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전해야 하는 그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 그 말구 위에 처음 그 몸을 누이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정말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마구간에, 그것도 짐승들의 밥통에 누이셔야만 했을까요?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에 갑자기 여관이 자리가 없도록 혼잡해야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자, 이가 지배하는 나라에 인두세를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각자의 그런 지파를 따라서 이 고향으로 그렇게 호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이고요.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때에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자, 이 말은 강한 히브리적 표현으로서요, 시간적인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어떤 때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과 11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동네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그런 아기가 나오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표시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시기도 그렇고요, 또 만삭이 된 때에 호정령을 내린 것도, 또 여관이 만원이 되어서 마구간에서 출산하는 것도, 아기 예수님을 말귀에 누인 것도 모두가 다 바로 이 그때에 속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취하신 필연적인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일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오심은 잃어버린 것의 회복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약속을 파기한 쪽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약속의 파기는 바로 관계의 단절을 낳게 되죠. 수천 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정말 짐승의 피에 의존해서 생명을 이어왔던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들이 대신 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요, 임시 방편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게 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오심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의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바로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회복은 사람들 사이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함께 또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또 모든 것이 뭐 괜찮아지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어렵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고 불신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화해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아주 가장 좋은 길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안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화해자로서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이 성탄절이 되도록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화해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또 그런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들을 화해자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케 하며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회복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사명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